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다 있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가령 자신이 무언가를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또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핍박보다는 고통의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고통은 뭐 다 대부분들이 고의가 아니지만은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이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참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을 당할 때에 아주 그냥 그 핍박을 가하는 사람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의적인 고통에 거기다가 죽음까지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참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참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이러한 핍박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가운데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환난과 핍박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런 환난과 핍박을 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내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가해질지 알 수는 없지만 또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혹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어떤 때 어느 순간에 어느 방법으로 가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내적으로 견고한 신앙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에 우리가 행진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맞이할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이 핍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핍박이 이 가해지는 동기가 도대체 뭘까? 핍박이 가해지는 이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정치적인 야심이 하나가 그 동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여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결국은 정치적 야심 때문에 이런 그 핍박이 가해진 것이죠. 여기 세베대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예수님 탄생 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라고 보냈던 헤롯이 바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그가 이제 세례 요한을 또 죽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금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그 안디바의 조카가 되는 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 그 혈통 관계로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사람들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그가 로마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지만은 율법과 모든 유대 율례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야, 굉장히 우리식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는구나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입니다.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흔한 말로 정치는 생물이다. 그래서 즉각적인 뭔가 반응을 또 보고, 뭐 이제 뭐 신문사나 언론사 같은 데에서도 보면 뭐 다 그 정치인들에 대한 뭐 지난주 뭐 이 평가 뭐 해가지고 계속 그 이제 그 주식처럼 출렁거리고, 그래서 그들의 지지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구나. 그럼 그런 부분들에 더 강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어쨌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해서 전체적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는 그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정서에 맞는 그런 그들의 율법,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백성들에게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기를 더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그러면 이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여기 1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왜 그랬느냐? 정치적으로 자기의 인기를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이렇게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모색 가운데에,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야고보 사도가 희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 때문에 이 과거 핍박을 당한 일이 없지 않습니다. 뭐 대통령이 믿는 종교 때문에 교회가 뭐 위축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직접적인 핍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뭐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그 지지 기반 마련을 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참 믿음도 없으면서 기독교인인 척하는, 그래서 가만 보면 이제 꼭 선거판이 다가오면 뭐 한 번 뭐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뭐 교회에, 그 더군 좀 이제 교회가 규모가 있고 하면은 또 그런 것에 얼씬거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나도 이 교회 다닌다고 뭐 이런 유형들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록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핍박은 아닐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핍박이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저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결국은 간접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또 뭔가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은 결국은 교회를 간접적으로 다 핍박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꼭 폭력적인 것만이 핍박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야심이 그런 그 교회를 핍박하는 동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핍박을 받는 자가 아니라 또 가만 보면 핍박을 받는 자도 될 수 있지만 핍박을 가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신앙의 동기는 결국 우리를 핍박에 대해서 가해자가 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악한 욕심이 핍박의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의 말씀처럼 욕심이 결국은 핍박의 원인이,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왜 그랬어요? 1절에 헤롯 왕이 이제 인기가 좀 올라가고 하니까 더 인기를 상승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판에 어떻게 하면 이 인기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찾는 방법 찾다가
결국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죽이는 일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칼로 죽이니,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야, 정치 잘한다. 먼저 이런 걸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뭐라면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베드로도 잡아.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인기가 더 올라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인기가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내친 김에 이번에는 아예 베드로까지 잡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기를 더 올려보자고 하는 이런 욕심에서부터 나온 발상이에요. 사실은 뭐 그거를 꼭 죽여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고 나니까 인기가 올라가. 이렇게 하니까 인기가 올라가는구나 해서 더 내친 김에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악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고통을 받습니까?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세상이 여러 가지 참 망가져가는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엄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는, 그 오죽하면 야, 정말 내가 빽이 없어서 억울하다,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참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 경제적인 형편도 우리가 보면 뭐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참 직장을 떠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참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무슨 뭐 정리해고다 또는 뭐 홈리스다 하는 따위의 어려움들이 결국은 왜 선량한 국민들의 그런 몫이 돼야 되느냐? 결국은 욕심꾸러기인 인간들 때문에 누군가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누군가는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욕심을 가진 인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 마련이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뭐 정치적인 목적이든 무슨 다른 목적이든 간에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보다는 뭔가 그런 것을 해서 자기 참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참 뭔가 자기가 자리를 뭔가 교회 안에 그런 차지를 하고 그걸 또 통해서 뭔가 또 다른 것을 이용하려고, 그게 계획대로 안 되면 뭐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무튼 이 참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사실상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참 그런 것들이 꼭 어떤 물리적인 어떤 뭐 이렇게 가하는 것만이 핍박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이런저런 면으로 가해야 하는 것도, 이것도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헤롯이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인기를 올리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야고보가 희생당하고 베드로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된 것처럼, 결국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참 누군가 희생을 당하고 누군가는 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평생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욕심과의 보이지 않는 그 욕심은 무슨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이것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반응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서려고 하는, 우리가 사실은 이 새벽에도 우리가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참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가 어떤 오해도 어떤 일생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 흔히 우리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닐 때 사람 보고 다니지 마. 사람 보면 실망당해. 그렇죠.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거기에는 가까이 하면 멀리서 보면 멋져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까이 있다 보면 다 흠집이 있기 마련이고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덮는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다 덮고 또 덮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덮으면 덮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인간적으로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참 우리 안에 그런 부패된 정말 냄새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째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가 누구 때문에 전도는 받고 주님을 만나고 했지만 우리가 늘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고 내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서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어떤 사람도 다 허물과 부족함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왜?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정말 부족함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고 아직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고쳐져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아직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사람 편에 인기 편에 내가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마는 오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사람 편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오늘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시작하고 또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희생시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또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해 가지고 하는 핍박만이 아니라 교회가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다 보이지 않는 이런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정말 바로 서서 하지 않으면 내가 또 이제 핍박을 가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욕심을 경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하루를 또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승리로운 한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인기라고 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그만 우리의 인격이나 삶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헤롯 왕도 자기의 인기를 높이기 위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을 처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는 그런 것을 통하여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인기를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나 이런 인기 하나님이여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욕심을 경계하고 오늘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오늘 또 거룩하고 순결하게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유혹들, 수많은 죄악이 파도치고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가 하나님 바다에서 짠 물 속에 있지만 자신의 몸은 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더럽고 악한 세상이지만 더럽혀지지 않도록 오늘 또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쩌들지 아니하는 거룩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캠퍼스로 우리의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게 하시며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에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지기 쉽지만 영적으로 충전을 받고 다시 한번 신앙의 도약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마다 하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이여 올라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내 뜻대로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